이것을 흔히 일컬어서 변화산상 이런 식으로 통칭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그 옷이 희게 변했다. 그리고 엘리야도 모세도 같이 서로 대화했다. 그런 식으로 변화된 그 산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높은.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변화산상이다. 변화산상의 메시지.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서 주신 메시지, 의미는 뭐면 메시지는 뭘까? 하는 거죠. 엘리야하고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기로 4절에 그랬죠.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누구냐? 모세는 어떤 식이냐? 왜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굳이 엘리야하고 모세 두 사람만 나타났을까? 이 엘리야는요 좀 회개의 메시지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에 가서 메신저 말씀을 전하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는 아합 왕 이제 그때 당시 너무너무 악을 많이 해가고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온 나라가 그냥 우상을 다 만들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왕에게 그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이 땅 위에 피도 한 방울 안 오고 심지어 이슬조차도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 그 내가 나는 기도하면은 다시 여기에 비도 오고 이슬도 내리고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하는 조건은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는 조건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거다. 이 얼마나 강압적인 회개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막 그 갈멜산상에서 막 그 이제 바알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아왕과 회개하고 하고 나니까 그때 써야 비로소 막 큰 비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그럼 자기는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르밧 성이 있는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이미 명령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야 물 좀 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도 좀 줘 하니까 1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 과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가 여기 있었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고
엘리야도 17장 1절에 내가 아방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땅에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 하면서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 기도하겠다. 그런 일이 안 내리더라.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랬죠. 도리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막 전국에 수배령을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는 메신저를 막 두드리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대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메신저를 때려잡으려. 메신저 엘리야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막 수배령을 내리고 막 그리고 막 뭔가 현상수배까지 내리고 막 누구든지 고발하면은 작게 해주면은 막 팔자를 고치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먹을 거는 이 사람은 가부에게 했다. 가부에게 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가부도 엘리야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한 표를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그 표를 그 표식을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느니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믿고 가가지고 진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루통을 다시 또 보니까 가루통이 또 있어. 3년 반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뭄이 다 끝나고 쇠곡식이 나와서 쇠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됐어. 자, 이 여인대로 먹을 것이 그 3년 어마어마한 가뭄 속에서 자기 먹을 것이 해결이 됐고, 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 정대로 그렇게 해결이 됐고, 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니까 두 사람의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됐죠.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3년 후에 3년 동안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하여 완전히 그냥 분노를 내세우고 막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다시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8선자들을 갖다 모아라. 갈멜산상에다가 갖다 모아라.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는데 나 혼자 너희들은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갈멜산상에서 그 하늘에 제사를 드리자. 먼저 인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큰 불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 아니겠느냐 라고 하니까 아합 왕도 그거 좋네.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산 꼭대기에 다 모여가지고 단을 쌓고 단을 2개를 쌓았죠.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하는 제단을 쌓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이 번제단을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단을 쌓았고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하라.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간섭대로 온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흘려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말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조롱을 하죠. 야, 주무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잠 깨겠냐? 그 잠이 안 깨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죠. 자,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 이제 항복이냐? 그러니까 항복이다. 딱 포기가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번제단 위에다가 물까지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해달라고. 그리고 이 가뭄의 원인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에 먼저 얘기했죠. 먼저 18장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타려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하나도 대꾸를 그 말이 옳다 그러다 대답도 안 하고 묵묵부답. 요즘도 그러죠.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요 묵묵부답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있다. 그런데 불로 24절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물 부어놓고 그 옆에 이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그 도랑에까지 가득 차 있는 물까지 불이 확 다 싹 그냥 핥아서 다 태워버리더라. 그래서 깨끗이. 그러니까 이제 39절에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로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이 엘리야는요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마지막 때도 또 있어요.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병을 고쳐가면서 귀신을 박살내가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두 증인이라 돼 있어요. 이 땅에 가서 두 감난과 두 촛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엘리야하고 똑같은 방식,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1260일 동안 그들이 받은 사명은 뭐냐? 126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거야.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엘리야처럼 똑같이 강압적인 방식이죠. 너희가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왜 그렇게 혼란 빠져 있느냐? 그는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하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회개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는다. 딱 이 엘리야처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이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3년간 비 안 온다. 진짜 3년간 비가 안 왔다니까요. 안 왔다고. 안 왔다. 완전히 가뭄.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해하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지금 이 가뭄이 아니냐 니가 그저 도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입에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이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태워버리더라. 태워버리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막 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고요. 이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무정에서 그 이제 실제 적그리스도가 그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성에 매달아 놔놨구나. 그리고는 막 장사 지내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탁 길 가운데 놔두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선물을 보내고 축제를 벌이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로까지 한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떻게 할까? 그거 참 신기하네.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모든 사람,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뭐, 텔레비전을 보겠어도 보겠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막 일어나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또 하늘로 올라가더라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좀 이렇게 신비한 사역은요, 비슷한 일들이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반복돼요.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서 그런 숨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닌가. 베나산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뭐냐.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도 주고, 규례도 주고, 법도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는 그 예배, 제사,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주면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라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법들을 가지고, 성막 예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한다. 그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래서 율례라는 말은 뭐 율법 대표가 10계명 아니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표로 또 삼는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 형상들이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예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두 번째, 규례. 규례에는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순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들도 있고, 이런 규례들이 전부 다 이런 규례를 통하여 이게 바로 또 그리스도를, 모세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들을 가지고 이제 이 십계명,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율례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 풀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상세 그 설명,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은 모세가 하늘에서 본 식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에게로 오고, 또 인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고 더불어 살고 하는 그 비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막 예배. 그래서 이 성막 예배에서 속죄제가 있고, 번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하목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막 다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연결해서 대속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대속죄. 그거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12떡상이 있고, 또 7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떡을 갈아가면서, 또 매일매일 그 불 심지를 관리해 가면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향단의 향을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향을 잘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 그 일이라.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40일째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 지성소 안에는 10일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그 딱 10일만 들어가요. 40일째 되는 날 들어가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50일째 되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런 성막 예배의 방식, 그것도 이런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제사도 다 있지만, 특별히 이 대속제를 그 제사함 선포하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6월절 날 십자가,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셔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고 50일째, 그리고는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셨고, 하늘 갔다가,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임하셨다.
그건 뭔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성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지? 번제단에서 속죄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씻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얘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은 그걸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가 된다. 그걸 모세는 성막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절 이런 규례 이런 걸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이 변화산상은. 다른 사람은 다 아고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만 선택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황홀 하지 않습니까? 빛이 나는 흰옷, 그리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막 또 얘기하고 너무 황홀하다. 그러니까 주여 여기 가져서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 저 속세에 안 내려가고 이 산상, 이 황홀한 이 산상, 이 산꼭대기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다 우리가 열심히 수발 들겠으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냥 그들을 향하여 구름이 확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7절이죠. 이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눈무덕 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고 자기들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거 말하지 마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계속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언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도 답이 안 나.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마가복음 8장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비로소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가르쳤다라는 거야. 들을 기가 없어서 못 가르쳤다라는 거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지만,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막 죄 안 됩니다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이런 생각도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죽으시는 방식이 대제사장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당한다. 오늘날 치면은 대법원장, 대제사장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겠죠. 또 서기관들, 공무원들 말하겠죠. 또 장로들, 국회의원들 말하겠죠.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몇 번씩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 정말 이 우리나라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민족이 아니야. 보통 이 완악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리라 수없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예언을 따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문을 고치고 죽은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막 베풀어가면서 전도를 해가면서 하는데도 오히려 이상한 프레임을 뒤집으면 귀신의 왕을 뒤집어서 그렇게 한다. 발식으로 돌려서 그렇게 한다. 이상한 프레임 뒤집어 쓰여가면서 안 믿어. 그러면서 배신하고 배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상하게 왜 요즘 시대하고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산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것도 읽지 말라.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 이게 뭘까 자꾸 얘기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 했는데,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그래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40일째 되는 날에는 성천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에는 도에서 성령을 막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숨겨진이야. 예언되어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숨겨놨다. 감춰져 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인데 그걸 그냥 드러내게 하면은 혹시나 빠른 놈들이 눈치챌까 싶어가지고 장사꾼들이 눈치챌까 싶어서 이런 거는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눈치챌까 싶어서 이걸 감춰줬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도록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감춰놨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 베드로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꾸 그러면은 사단이야 하면서 그게 바로 사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바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의 증인 대신 메시인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장로들 또 이렇게 대장들 그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무서워가지고 모여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어요. 싹 나타났어. 내가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죠. 그들에게 있는 영으로 생각하니까 야 먹을 것도 좀 내놔봐라. 그래 생선도 먹고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또 먹는 것도 없지만은 나는 몸이 있잖아. 만져도 봐라.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에게 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바닥에 못 잡고 만져봐. 옆구리 창자고 만져봐.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 그런 거 다 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그 위로 하라고 도망갔던 믿음도 다시 다 이렇게 세우고 그래 놓고는 쭉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고 계시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4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이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야 할 것. 오늘 이 베라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또 구름 속에서 난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주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뭔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하나님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론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이거야. 죽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는 또 성천하고 그리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표, 하나님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 그래, 이거 제대로 좀 새겨 듣고, 마음에, 딱 붙들어 있으라 말이야. 흔들리는 시험대가 당하지 말라는 거죠. 이같이 누가복음 24장 40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거. 그것을 다 할 때 세계에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렇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을 봐라. 과연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 천사들 나눠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딱 보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있더니 드디어 막 성령님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베라산상에서의 메시지. 베라산상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복음을 먼저 누리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노심초사해 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지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거시 일투족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서 다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살피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보살피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려지는 것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